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내가 만든 모양의 세계, 내가 만든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내가 만든 세계, 그 속에 자기가 갇혀서 살아요. 그러고서 스스로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가둬진 줄 알아요. 자기가 꽁꽁 묶여있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은 줄 모르고, 자기 분별 생각이 자기를 묶어놨던 거기서만 놓여나면 자유인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얻어야 할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불교 핵심은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라는 뭐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운 사람을 이름해서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을 그냥 열반해탈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열반해탈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와 비슷하냐면, 병 걸린 사람이 병을 낫는 게 목적이에요. 병 걸린 사람에게는 병을 낫는다라는 실제적인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나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면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그뿐이지, 따로 건강한 어떤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분별을 조복받는 공부예요. 상을 깨는 종교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이 있는 바는 전부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실상을 못 보고.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이 본래 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면 곧장 열애를 본다. 자기 분별로 필터로 해석해서 보든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부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 나의 본래 성품이란 말이에요.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불교에서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를 자꾸 얘기한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불교는 외도 아니냐. 초기 불교는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선불교는 참나가 있다고 진화를 얘기하지 않느냐. 그 선불교는 진짜 불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불교 어록을 찾아보면요, 참나를 확인해라, 뭐 이렇게 본래 면목을 확인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 거 못지않게 많은 비중으로 어떤 말이 있냐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 육조 스님의 말씀이잖아요. 참나 하는데 그 참나랄 것조차 없다.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있어요. 저 깨달음의 길에 가는 데는 너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짜로 만든 성을 만들어서 저까지만 가면 돼 해서 사람들을 여기까지 딱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싹 뺏어버려요. 화성을 싹 없애버리고, 야, 좀 쉬었지, 이제 다시 가자, 힘을 내서 가자, 좀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화성의 비유와 같이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해서 보다 더 쉽게 가게 만드는 그 하나의 화성,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고 주인공이고 불성입니다. 불성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부도에 보면, 시부도에 처음에 소를 찾아요. 소가 견성, 성품이거든요. 소를 찾고 소를 보고 견성하고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로 돌아와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본래 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가 사라지는 게 그게 진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소를 봤을 때가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라는 것은, 견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중간에 필요한 화성의 비유 같은 거예요. 그게 선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 조금 더 우리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쉬운 어떤 중간력,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훨씬 자기를 깨닫기가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성품이라는 걸 한번 딱 확인하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훨씬 쉬워지고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삶을 사는 게 그냥 그대로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단 말이죠. 윗바사나를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삶의 방식 자체가 저절로 보게 되는. 윗바사나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래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윗바사나예요.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게. 그런데 본래적인 멈추고 보는 이 본성을 자기 분별심, 분별이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분별심이 나의 주인공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럼 이제 진짜 내가 누굴까요? 진짜 뭐가 날까요? 여러분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라고 해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이것만 확인하면 이게 견성의 서식이에요.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를? 오온이 공한 것을. 오온이 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비춰보기만 하면 그러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그리고 자기 분별의 필터로 걸러서 보지만 않으면 그게 열반이고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분별로 보는 걸 허상이라고 그러고요. 왜? 자기가 모양 지은 거 가지고 모양이라는 필터로 보니까 그게 허상이죠. 그런데 분별로 보지만 않으면 그게 그대로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아니에요. 알겠다 이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이건 뭐죠? 물통 이래버리면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통을 보고 있으면 허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이 물통이라는 것은 벌써 과거에 배워왔던 말이고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과거에 배워왔던 말과 언어와 개념, 이거 표상작용이라 그래요. 상온. 이 표상작용을 가지고 과거로 갔다 오는 거죠, 한번. 과거에 가서, 아, 이건 물통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과거로 한번 상을 걸러가지고 이걸 해석한 거잖아요. 한번 걸러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허상이란 말이에요. 물통 이러면 허상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이거를 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건 뭘까요? 뭘까요? 상으로 모양 짓지 말고 이건 뭘까요? 아무거나. 윤화방송 보사님들은 훌륭하시네. 보통 이걸 보면 이제 물통 이러다가 물통 그것도 상이다 이러면은 투명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투명한 거라는 것도 그 말이죠. 언어고 개념이죠. 그죠? 또 이제 최대한 말 안 쓰는 쪽으로 얘기해요. 그거?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거시기 이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입을 벌렸다 하면 벌써 오염이고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진짜 불이법이 뭐냐? 그 침묵했단 말이에요. 침묵한 그게 진짜 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허상이면서 이게 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허상만 보이는 이유가 뭐 이게 물통으로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물통으로 보이죠? 이게 물통이 아닌데 이게 실상이거든요. 이게 부처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법이고. 근데 우리에겐 이게 왜 물통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모양만 배웠던 거예요. 분별만 배웠던 거예요. 갓난아기 때 앞에다가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다가 비행기 글씨를 써놓고 애기한테 맨날 하죠. 비행기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게 표상작용. 세상을 자기 식대로 걸러서 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필터를 만드는 모양을 만드는 걸 자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는 그것만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분별로 보는 것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게 익숙해서 여기서 법을 못 보고 분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법을 보느냐? 이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서 이제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완전한 행복이 뭘까? 이게 그냥 뭔가를 얻었을 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명예,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놀라운 점은 얻어서 행복한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얻어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얻어서 행복한 것은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생긴 건 전부 다 사라지죠.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그걸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라고 불러요. 반드시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변하고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이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을 벌어서 기뻐요. 근데 1000억을 벌어서 기쁜 건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1000억이 사라질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자식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건 아는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사람들은 다 못 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하고 막 진급하고 돈도 벌고 막 잘 나갈 때 대부분 잘 나가서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대충은 아는데 그 되게 표피적으로만 알고 전혀 모르고 살더라고요. 이게 천년만년 계속 갈 줄 알아요. 신기하게도.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죠. 내가 먼저 죽든 그것이 사라지든, 그죠? 어떻게 됐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질 때 괴로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얻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이면에는 괴로움이 동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랑하면 좋은데 그 사랑의 이면에는 괴로움이 동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훨씬 더 크게 충격적이고 괴롭잖아요. 그 이면에 상대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마치 시계추가 이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과도하게 행복한 것은 과도한 괴로움을 동시에 안고 있어요.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게 없으니까 잃어봐야 괴로울 게 별로 없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아서 괴로움의 크기도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가지는 행복,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건강, 젊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는 데서 오는 행복은, 얻는 데서 오는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일 수가 없죠. 반드시 사라지니까. 완전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라지니까.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얻거나 잃지 않는 행복. 그게 진짜예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거는 생겨나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겠죠. 완전한 거예요. 부처님을 이름 부르는 또 다른 칭호가 열애여거예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 이게 이 법의 자리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은 생멸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아요. 진짜 나는 불구부정,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진짜 나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증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자기 성품을 깨닫는 거,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다른 행복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없는 걸 얻은 거니까 반드시 사라질 거잖아요. 이 자기 본래 면목은 오지 않고 가지 않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구나. 늘 여여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금광불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 할 때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괴, 무너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금강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은 자기 진짜 본래 면목은 진짜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싶지만 부처를 얻거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부처 아닌 적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가 진정한 행복이냐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거를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소멸해요. 박준영이 그랬더구만요. JYP 돈 벌고 싶었는데 돈 버니까 공허하더래요. 이게 다가 아니더래요. 아 그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나? 세계 최고 가는 뭐 작곡가가 되고 자기가 만든 노래가 세계 뭐 빌보드 4등까지 오르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2조 원가량 되는.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도 내가 최고가 됐는데도 공허하더래요. 아, 그럼 베풀면 되나? 막 베풀어 봤는데 베풀어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더래요. 그런데다가 내가 이 돈을 다 베푼다고 한지언정 모든 사람이 정말 다 행복해질까? 그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오는 행복은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걸 또 갖지 못하면 그건 서글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가지는 데서, 얻는 데서 오는 행복은 이건 완전할 수 없구나. 근원적일 수 없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영원히 답이 끝나지 않는 숙제겠구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일반인들도 그런 통찰을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얻고 원하는 걸 얻는 데서 오는 행복인데 그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해탈열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인 행복 이런 게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행복이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눈 뜨는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자기의 본성에 눈 뜨는 거예요. 자기 본래 면목을 하긴 해야 그랬을 때 나는 죽을 수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를요 불사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지 않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더 살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서서히 나에게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 더 이상 뭘 얻고 뭘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제한적이고 유한한 행복인데 그거 추구하는 마음 뻔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얻어봐야 이젠 내려놔야 돼요. 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려놔야 돼요. 어떤 것이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근원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단 하나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의 여고 항상 늘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여여한 거기 때문에 이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이렇게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두렵지 않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 남은 인생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 공부 내가 반드시 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다면 이 손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현실은 직장생활하고 할 거 다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이 공부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오온이 진짜 공한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강렬한 어떤 발심. 그게 있으면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나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출가하자마자 선정주의 가가지고 열심히 선정을 닦아가지고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갔어요. 6개, 3개, 무색계 중에 가장 높은 선정의 단계까지 단박에 가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분이신 것이 지금 그렇게 3개, 무색계 우리는 뭐 8선정, 뭐 9차제정 막 이래 불러요. 그 정도의 선정까지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거기 안주하면서 나는 이런 데까지 가봤어. 너희들은 이런 선정 안 해봤지? 나는 가봤어 하는 법에 대한 우월감, 상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안주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놀이를 하고 싶어 해요.
우월한 어떤 스승놀이를 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너희들도 선정을 한번 닦아봐. 이만큼 열심히 와봐. 이렇게 해요, 대부분. 지금 많은 명상가들도. 근데 부처님은 35밖에 안 된 젊으셨던 부처님께서는 그 최고 단계까지 선정을 이루고 나서 이것은 선정이 있을 때는 평화롭지만 선정이 딱 나오면 바로 깨지는 유한한,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대번에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정주의 수행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고행주의를 6년 동안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고행주의까지 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수행법,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수행법을 다 해봤는데 아니구나, 이 어떤 방법도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없구나라는 걸 탁 아시고서는 어떤 스승도 이제 나를, 어떤 방법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리주나무 아래 앉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에 내 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 생사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하는 간절함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수행 방법을 갈고 닦는, 열심히 인과적으로 갈고 닦는 걸 하다가 갈고 닦는 걸 탁 내려놓고 진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 딱 달랑 남은 거예요. 발심 하나 달랑 남아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방법이. 벽에 딱 부딪히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선에서 말하는 탁 오도가도 못하는 은산철벽에 탁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방법을 탁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7일 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름 붙이기를 중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절, 연불, 독경 다 할 줄 아는데 중도 할 줄 아세요? 중도 할 줄 모르잖아요. 나 오늘 중도 1시간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반야바라밀 1시간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수행의 방법들은 그냥 모양이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수행은 그 방법들이 아니라 중도예요. 중도는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길이 다 중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참된 진실, 실상을 바르게 보고 난다면 무엇을 해도 다 중도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든 연부라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불교의 다양한 방편들이 다 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삶을 사는 게 그대로 중도가 되고 공부가 되니까 그 무엇도 버릴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도 실상을 깨달으시고서는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게 그냥 맛보기 정도랄까? 하여간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까 질문 주셨던 현실에 대한 또 이야기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